오늘은 이사야별론 중거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1장을 통하여 세계통일 정치에 대해서 천년평화왕국의 새 시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이 10장과 같이 북방 세력을 막대기로 들어쓰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이제 돌아오게 할 때 어떠한 자가 남아서 새 시대를 이루게 되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쳤는데요. 특별히 이제 가지된 종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데, 이 가지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은 모든 것을 끝을 맺는 역사를 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말세의 사명자를 뜻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명자가 그런 끝을 맺을 수 있는 사명자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본문을 통하여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의 강림하시리니. 새 시대가 이루어질 때 그런 통치자의 자격을 말씀했는데요. 먼저는 이제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랬죠.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뜻했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제는 인성과 신성을 가진 그러한 분으로 세상을 왔는데, 그 분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세계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해볼까요? 한 나라를 통하여 이제는 완전한 축복을 주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사명이 받은 자가 있어서 말세 사명자가 있다는 뜻으로, 여기에 보면 한 가지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난다 그랬습니다. 이 가지가 나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완전히 끝을 맺는 사명을 감당케 하는 건데, 이것은 재림의 주가 세상에 오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인데, 그 삶을 감당할 종을 뜻해서 가지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물을 가시를 맺는 가지는 또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랬죠. 이 하느님이 과실을 맺게 하는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과실을 맺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8절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말은 뭐입니까? 세상의 끝을 맺는 역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여 새 시대를 이루게 되는데, 이 열매는 뭐가 열매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누이 이제 계시록을 통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계시록 7장에 보면 어떤 것이 열매가 되느냐,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의 승리자 반을 이루어서 왕국권의 사명을 감당할 말세 사명자를 일으키는 것, 변화성전할 변화성들을 일으키는 사명자들이 아마겟돈에서 승리하여서 세상을 이제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인데, 그 사명들이 첫 때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 열매가 이 세상을 끝을 맺어서 그 뒤에 보면 이제 안식시대 천년평화왕국이 오는 그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그런 시대를 이룬다 이 말이거든요. 두 번째는 그런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것이, 휴거가 변화성결 대처럼 14만 4천 명이면 나머지는 다 죽는다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새 시대의 백성이 될 자들은 하나님께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이제 환란에서 흰옷으로, 어린 양의 피로 흰옷을 입어서 새 시대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숫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 될 자와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열매 맺는 것을 여기서는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7명의 역사가 와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학문이나 이거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7명의 역사가 와야 될 거를 뜻해서, 그 종에게는 누가 온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신이 온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영이 오는 겁니다. 보좌 앞에 7명이 오게 돼서 그를 받은 자들이 열매가, 근데 어떻게 돼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오고, 나중에는 이제 판단하는 신이 와서 심판 권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명의 완전 역사가 왕으로 완전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므로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지금 여기 얘기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도 되지만은
다윗의 자손도 되죠. 인성과 신성을 가진 분인데 그걸 계시록 22장에서는 그래서 새로 많은 왕으로 통치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한 건데 그거를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 새벽별은 왕권 받았음을 뜻하거든요. 그 별을 받을 사람들이 이제 실만 4천 명의 하느님의 택한 그 말세 사명자가 돼서 그것이 바로 변화성도인데 그 정도로 말미암아 새 시대를 이룰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얘기한 건데 이거는 이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이런 가지를 스가랴 3장 8절이나 스가랴 6장 12절들은 뭐라 그랬나요? 순이라 그랬습니다. 순이란 말은 영어로는 똑같이 프렌치 가지지만은 새로 나온 가지라는 뜻이죠. 새로 나온 가지가 순인데 이걸 이제 말세사명자에 이제 성부적인 종이 나와서 10만 4천 명의 모든 순회 종들을 맺들어서 10만 4천 명의 변화성들을 일으키는 종을 뜻했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세의 사명자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의 역사로 되는데 그런 종의 역사가 이제 어떤 인격을 가져야 되느냐? 그게 이제 3절 4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3절 4절을 한번 보시면 뭐로 되어 있느냐? 여기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핏반들을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들을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이틀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거는 가지된 종의 인격은 인간의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이 지식으로 된 인격이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뭡니까? 이게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들은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험으로 즐거움을 삼을 종인데 이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갖춰진 인격을 갖출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의로 빈핏반들을 심판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저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통하여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종인데 그 종이 이제 입에 말씀 권세가 왔다는 뜻을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좌우에 날성검이 나와서 세상을 심판한다 그랬죠?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의 입에서 이양검이 나오니 그것은 만국을 지켰고 친히 저희를 철정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령한 진리의 표들을 밝혔고 요건 말은 뭘 뜻했습니까? 심판의 권세를 행하는 말씀 권세를 뜻했거든요. 이게 이제 계시록 11장 3절에서는 증인 권세라 그런 것이고 이거를 계시록 11장 6절에는 자유로운 권세라 그런 겁니다. 심판의 권세를 받고 나오는 종의 역사로서 이걸 세상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참된 종을 갈라내시고 참된 이제 알곡된 백성들을 골라내서 새로운 시대를 이룬다. 그걸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얘기할 뜻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한 건데 이런 종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해서 이제 한 군데를 말씀을 드리면은 세계적인 대표적인 종이 나올 걸 뜻했습니다. 그게 이제 스가랴 4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러느냐? 다시 그에게 뭐라 그러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가 대답하여 그러되 내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려온 자 둘이요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서는 자들아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건 바로 뭡니까? 이 한국에서 이런 대표적인 성무적인 나오면 온 세상에 모셔 서는 자라는 것처럼 서양에서도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게 돼서 사명그랍 이룰 종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두 증인이라 그러는 겁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사명자를 권세받고 나오는 층을 여기에 기름 발리운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신의 능력을 입은 자, 아까 얘기했듯이 7명을 받은 자를 뜻했거든요.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가 나와서 이런 사명을 이룰 때 두 증인이 나올 것을 여기에 보면 기름 발리운 자 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자를 통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했거든요.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뭐냐? 이제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은
이 시도한 4천명을 일으키는 종이 돼서 변화 성도가 이루어지면 주님이 지상 강림할 때 변화 승천했던 14만 4천 명이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이 세상에 아마겟돈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6장과 19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한 건데요. 그것에 완전히 승리해서 세상을 완전히 심판을 끝내고 이제는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한 것이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여기는 뭐라고 표현이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읽는 곳이 된 것이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걸 뜻했거든요. 이것도 그냥 하나님이 양념으로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이런 시대가 반드시 이루어질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 기절이 이제 6절부터 9절이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대에게 충만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짐승이 약해지고 질병이 오고 재앙이 오는 것은 왜 그랬습니까? 아담과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재앙이 내리는 이러한 세상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런 재앙이 내리는 시대가 완전히 원죄와 자범죄가 해결되는 시대가 오는 거기 때문에 원래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말세의 사명자가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미혹받아 패했던 것이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피와 말씀 등으로 이긴다 그랬죠. 이기는 자가 완전히 이제 마귀색을 이겨서 욕마귀를 무적에게 가두게 되니까 이 세상은 본래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때의 모습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우리가 생명나무 가시도 먹게 되고 영생가를 먹으니까 죽지 않는 시대가 오는 거죠. 1000년 동안도 죽지 않을 뿐더러 변화 승천한 사람들은 이제는 영처가 돼서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돼서 진정한 세계통일의 왕권을 받게 되므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 이제는 분봉왕이 돼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를 뭐라 그랬어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그랬죠. 성삼위 하나님의 지식을 잘 깨닫는 것이 영계가 높은 것이고 하나님의 정한 뜻을 잘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인지 창조의 이제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거를 알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자가 멸망하고 어떤 자가 복을 받고 어떤 자가 재앙을 받고 이것들을 잘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인데 그거는 예언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사복음서에 있고 성령의 역사를 아는 것은 편지서에 있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언서 계시록에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는 그런 자들이 세세 가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 세상에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새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런 날이 오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그런 일들이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될 것이냐 그걸 이제 11절 12절에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겁니다. 그날에 이세프에서 안싹이 나서 만민이 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래 돌아오리니 그 거룩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시고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의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달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들어오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열방을 하여 기로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 이스라엘 자를 모으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어떤 것이 이 세계통일이 시작되는 거냐. 예수님이 이 땅에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산다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십자가 기호가 이제는 세계를 통일하는 일이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마귀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영혼고마도 천국 백성이 되는 일이 있었죠. 근데 정한 때가 되면 이 기후를 세우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죽지 않고 새 시대가는 말세복음의 역사가 새로운 역사로 진행될 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정확히 얘기한 것이 1965년 5월 15일인데요. 이때부터 말세복음의 비밀이 이 땅에 나타나서 예언서 계시를 통하여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대가 오고
죽지 않고 재림지를 영접할 수 있는 이런 복음의 역사가 예언세기를 통하였다는 때가 온 거거든요. 그 사명을 맡은 교회가 계시록에는 이제 촛대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사명을 맡은 종들을 두 증인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것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이런 일이 시작된다 이 말인데, 이런 일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온 세상에서 다 택한 종들이 살아남아서 새 시대에 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부분적인 역사가 아니라 합니다. 세계적인 역사라는 걸 뜻한 거죠.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열병을 향하여 기회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쫓긴 자를 모시며 땅 사방에서 유대 이스라엘 자를 모신다 그랬죠. 지금은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참된 신앙을 가진 자는 세상에서 바로 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참된 종을 만나고 참된 진리 양식을 받아보기, 먹어보기 위하여 이산한 자다 그랬죠. 이산한 자, 흩어진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유리하던 자들이 오히려 새시대의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부경을 누리고 또 정부의 고관 대적이 되고 또 종교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새시대에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쫓겨난 자고 이산한 자들이 새시대 간다 그랬죠. 이건 세상에서 가련하고 핍핍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던 자들이 새시대에 가는데 모험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모험을 받는 것은 세계적인 역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나라에 있더라도 택한 종들은 다 새시대에 갈 것을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의 통일의 기호는 십자가 기호고, 이제 세계는 한 나라가 돼서 이등들이 회복돼서 전 세계를 주님께서 만행왕으로서 의로운 대로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런 것이 시작되려면 쫓겨난 자가 또 나오고 또 기호를 세우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예제정간에 20세기까지가 천국복음의 시대입니다. 21세기 들어와서는 이제 새로운 종이 입이 돼서 촛대기를 통하여 죽지 않고 새 시대에 가는 이제 환란 시대에 들어가다 때 이런 말세 사명자가 예비되는 때가 오는 건데, 여기 이제 전삼점에 들어간 때거든요. 이때가 심히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표현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계통적으로 예언된 대로 역사를 진행해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이름으로 이스라엘에는 완전한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겁니다. 다시 13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특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와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 있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의 복종시키리라. 여기서 애굽 해골을 말리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심고 건너게 가실 것이며, 그에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스로베트 돌아오는 내류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 애굽의 땅에서 나오는 날 같이 갖게 하시리라. 이것은 바로 뭡니까? 이 새 시대는 완전히 악의 세력은 다 멸망한다 이 말이죠. 마치 여기서 어떤 때와 똑같다는 겁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된 자들에게서 구원해 올 때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다 수중돼서 멸망을 당했죠. 10가지 재앙으로 땅을 쳐서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거 왔죠. 그런 일과 같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갈라서 홍해가 말름으로 걷는 것처럼 이제는 그런 것처럼 이 시대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모세 때의 역사처럼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역사가 나서 다 일일이 모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로 새시를 이루게 한다. 그걸 지금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신다 말이거든요. 이런 지도자가 이제 한국에서 나오게 돼 있고, 이런 말세 사명자가 세계적인 지도자가 돼서 세계적인 통일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먼저 선지국가 이루어지고 선지국가 이루어지지 않다면 세계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선전만 후삼전만의 역사고, 그것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끝이 나므로 이런 시대가 완전히 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이 시대의 소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신앙은 어떤 신앙이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예언의 말씀이 1.1도 감없이 다 본문 그대로 이루어져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환상과 계시를 보고 내가 뭘 다시 만들어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서 계시를 그대로 다 밝혀서 이 시대에 어떻게 응하고 이루어지느냐. 과거도 예언서들이 이루어졌고 현재도 예언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될 일도 예언서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변론할 때 그 변론을 듣는 자들은 순종하는 자들은 새 시대에 가게 되고 그 일을 방해하는 자들과 그 일을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하여 이제 새 시대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래서 이제 하나님이 변론 권세 받은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 종말에 하는 역사가 이게 종말의 역사인데 그 일들이 시작되려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변론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 계시를 통하여 이제 참된 종들을 모으고 참된 백성을 이제 택하여서 새 시대의 백성이 되게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여기 말씀한 건데 너무나 이게 확실하게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깨닫고 보면 너무나 확실한 일들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통하여 지금은 새로운 시대가 와서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란 시대가 올 때는 영육간에 구원받는 이런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초림의들을 영접하는 것은 교단과 교파가 상관없고 이단이 아니고 탈선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어서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고 이제는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대언기도로 성령으로 중생받으면 구원받는 거죠. 근데 이제는 죽지 않고 다시 되가는 것은 재림의 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예언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임하는 역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교회나 교파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교회, 첫대교회를 통해서만 이게 전 세계적인 역사로 진행돼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이때 참으로 그게 진리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율법 시대가 끝나고 마가드락방에서 이제 은혜 시대가 시작된 것처럼 은혜 시대의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환란 시대 첫대교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발세 역사다. 이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바로 깨닫는 것이고 그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 시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임을 아시고 여러분도 잘 분별해서 신앙의 정로를 잘 지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는 복락과 변화승천할 수 있는 변화 성대의 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